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임재와 영광이 여기 있어 기도의 시간에 복됨을 누리는 일에 늘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의 현존과 초대와 경고가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단락에 이어서 드디어 이 그리스도와 용짐승의 거룩한 싸움 앞에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듣습니다. 지금 이 촛대를 표상하고 있는 교회가 풍전등화처럼 핍박에 환난에 먹구름에 휩싸여 있지만 그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 이야기가 여기 들려지고 있고요. 마지막에 새로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이 촛대 사이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들려집니다.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나 요한을 여기 소개합니다. 너희 형제라.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그 나라와 예수로 인하여 오래 참고 견뎌야 되는 인내와 수모와 아픔에 견뎌냈던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서 반모란 섬에 지금 와 있다는 거지요. 유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서서 이 계시의 말씀을 써서 보내라고 명령이 들려진 겁니다. 그 명령은 바로 일곱 교회, 여기 촛대를 표현하는 말은 메노라인데요. 7개의 촛대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에 있었던 금촛대를 기억하시면 금으로 한 통으로 짜서 7개의 촛대를 밝히게 만든 메노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성막 성전에 있던 7촛대 그 가운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의 영광의 실제입니다. 이제 구약의 성전은 교회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교회를 7교회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지금 요한의 시대 안에는 그 7교회가 대표적인 예수님의 교회고 핍박과 환난 속에 지금 요한의 현실처럼 유배되거나 순교당하거나 핍박받거나 투옥이 되는 현장에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며 하는 말입니다. 거기 인자와 같으니, 이 인자 같은 이에 대한 개념은 구약 성경에 기반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니엘서에 온 세상의 만물을 심판하실 그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 페르시아라는 제국, 로마라는 제국, 그 제국의 권세의 힘의 지배 앞에 영원히 살아계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만물 위의 심판주로 오실 그 인자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유배당한 요한을 통하여 들려집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기록된 배경은 AD 92년에 로마의 제국의 아주 극한 교회의 박해자로서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를 신과 주로서 황제 숭배의 아주 주도자인데, 그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승계와 유배를 당했는데 그 요한이 그 대표자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7교회에 써서 보내라는 명령이 거기 들려지는데 그 안에 우리는 하늘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뒤돌아 버렸을 때 요한은 그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분은 아론의 대제장의 의복처럼 흰머리, 불꽃 같은 눈으로 풀무프로 노새와 같이 연단된 발을 가지고 큰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또다시 그 가운데 일곱 뿔 좌우의 날성 검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과 입과 오른손, 흰머리와 눈과 발이 이렇게 포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앙에 큰 물소리에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에다가 구성을 해 보시면 그 안에서 그의 흰머리와 얼굴이 표상하고는 정결과 눈과 입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심판과 구원의 얘기, 발과 오른손으로 나타나는 권능의 얘기, 그래서 그 말씀의 임재가 여기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선연한 현존 앞에 그는 거꾸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장면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죽음을 넘어서 이기신 부활의 주께서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니 요한을 일깨워 주고 있는 모습이 여기 들려져 있습니다. 이 죽은 자 같은 이 말은 이제 계속 반복되어 나올 거고요. 그 반복되어 나갈 때 또 같이 그 말씀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튼 것 같은 부복의 엎드림 속에 놀랍지만 예수님께서 나도 죽음의 권세를 경험하고 이겨내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 세상에 그 당대에 만연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지역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 좌우되고 있음에 대한 선연한 증언, 신화에 매몰되지 말고 이 진리 진실에 깨어있으라는 그 주님의 임재가 여기 들려지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제 전해줄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은 용과 짐승이로 움직여지는 세계이지만 그 세계에 마주설 한 사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거대한 로마 세계와 더불어 맞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선봉에 그리스도가 서고 그 다음에 일곱 교회가 서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 일곱 교회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불러 세우는 장면의 계시가 여기 들려져 있는 거죠. 유배지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기 현존해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 세워가야 될 계시의 명령이 지금 요한에게 들려져 있는 겁니다. 너는 비록 제국에 의해서 쫓겨나 여기 유배지에 있지만 내다봐라. 저 바다 건너 일곱 교회, 로마의 권력이 지배하는 거대한 용의 세계가 있지만 정수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권능이 일곱 교회를 지키고 그들을 불러 세워서 영광의 승리를 열어가게 할 사명이 요한 내게 있다. 교회를 불러 깨워 거룩한 전장에 뒤로 물러가지 않은 담대함으로 세워야 되는 사명이 부여되고 있는 겁니다. 그 금촛대가 가지고 있는, 이 금촛대가 성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일곱 교회가 바로 이제 성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이 일곱 촛대로서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열어주기 때문에 거기 인자 같으니 구름을 타고 오실 다니엘이 보았던, 비록 다윗 왕국은 무너져서 초라하게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약속된 다윗의 왕권의 회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종말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담아내고 있는 말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걸세는 그 당대에 에케네라는 그런 그리스 로마의 신이 좌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승리의 영광은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붙들고 서서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원한 구주로서 자기 백성을, 교회를 지키도록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일곱 교회에 전하고, 그래서 모든 그 일곱 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혹과 폭력과 죽음의 지배에 맞서 싸워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 유혹에 빠져서 돈과 평화와 쾌락에 야합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의 기계를 가지도록 예수 따르라, 예수 따르라, 예수 따르라는 그 명령의 증언이 여기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로 들려져 있는 거지요. 주의 말씀에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